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즉 에필로그는 이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은 그 결론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서 한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하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주고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이러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필로그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다시금 한 말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다 하신 다음에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듣는 자, 여기서 듣는 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에게 명령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리고 17절에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거죠. 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다 계시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듣는 자, 즉 이걸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게 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부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승리해서 주님과 그 영광을 누리는 교회.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의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만은 이게 사이언스 픽션처럼 들리지만, 사이파이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교회가, 또는 지금 현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이 죽임당한 주님의 성도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지금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즉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둘러싼 모든 이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이 외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고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듣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오라 하고 말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즉 성령과 주님의 영과 그리고 이 주님을 둘러싼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에 갔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 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 보러 오라고 하냐? 목마른 자를 올 것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성도 여러분, 누구 보러 오라고 하냐? 목마른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들에게 오라, 주님께 오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목마르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마치 가난한 사람이 이 빵을 원하듯이 식사를 원하듯이 그렇게 원하는 것, 목마르고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며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입을 열어 산에서 가리키셨던, 마치 율법을 주시듯이 산에서 가리키셨던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것,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 보러 오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줄 것이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원하는 자.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원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목말라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깨달음도 아니고 그거는 무슨 뭐를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놓치면 안 되냐? 저희의 자세, 태도입니다. 초지일관 저희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냐? 바로 산상수훈에 나왔던 그 모습, 그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천국 들어갈 사람의 자세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의 자세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주님을 말할 수 없이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지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무슨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행을 막 한다면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배나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의 자세가,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는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을 띱니다. 첫째, 주님께 나옵니다. 오라 하시기를, 오라 할 것이요. 오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께 나옵니다. 왜 나오냐? 못하러 나오나? 여러분, 찬송가, 새 찬송가 254장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나간대요.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심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러분, 왜 오라고 하냐? 왜 나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씻김을 받는 게 뭐냐?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여러분, 주님께 왜 나가냐? 왜 오라고 하시냐? 주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 추함을,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추함을, 내 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치 못했던 그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과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여러분, 왜 주님이 오라고 하시냐? 이 찬송가는 이것을 경험하신 영적이신 분이, 이걸 기록하신 분이 고백하기를 날 오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러세요. 왜요?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여러분, 그 생명수가 뭐를 해줍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고, 그리고 한없는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라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다? 목말라 하는 태도. 여러분, 목말라 하지도 않는데 생명수를 줘도 안 마시는 겁니다. 목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저희가 느끼며 깨달아 알며 그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씻겨나가고, 어느새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죄와 나의 추함이 씻어져 나가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리며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속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위로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님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태도가 주님을 사모하며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첫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믿음과 사랑을 받습니다. 죄를 씻겨나가게 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기록된 것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삭제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더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계시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한다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받은, 내가 본 천국을 소위 더해요. 여러분, 내가 본 천국 아시죠? 여러분, 그 2단 책입니다. 90년도 초반이죠. 80년대 말, 그때 한참 내가 본 천국이 유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면서 난리를 피웠죠. 어떤 고등학생이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데 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교회를 각성시키는 거,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마치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말도 안 되는 걸 끼워 넣죠. 그 당시 이 유럽 공동체, EU죠. 유럽 공동체, European Union. 그게 결성됐을 때, 이게 10개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10개의 그러한 사단마귀의 그러한 뿔들이다. 그러한 발톱이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모습만 기록했지, 이게 EU다, 유럽 공동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한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더했죠. 바로 그겁니다.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내가 본 천국을 성경에다가 내용을 더해요. 내가 본 느낌을 성경에 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들었다고 그거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거 망할 징조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재앙을 더할 거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목마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 못합니다. 왜요? 그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그 90년대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 말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주 교만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져요. 시간이 됐는데도 주님 온다고 막 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난 다음에도 어디에 다 도망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디 싹 숨어서 딴짓해요. 다른 이단을 만들든지 교회를 나누든지. 여러분,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받은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들, 그 계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개인적인 위로지 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위로를 계시인 성경 말씀에 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안 따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본 천국이나 내가 들은 음성이나 내가 본 것을 환상은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 왜 환상을 따릅니까? 그게 사단에게서 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왔대요. 내가 본 천국 했던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사단에게 왔어요. 마귀한테 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꾼 것, 여러분이 본 것 믿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 거룩합니다. 성경을 위해 성경보다 더 앞서 나가서 미래를 얘기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요, 대부분 다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 무당은, 용한 점쟁이는 맞아 떨어지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점쟁이가 미래를 예지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거든. 너는 그를 돌로 치라. 맞아 떨어져요. 근데 돌로 치래요. 왜요? 점쟁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미래를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사단 마귀 것은 교만을 만들어내요. 주님의 그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 아직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고 아직 못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랑을 줍니다. 다른 성도를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프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위로와 임재예요. 그런 게 일어나면 여러분, 그 예수님 임재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위로를 안 한다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 위로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말, 미래에 대한 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교회는 다 썩었다. 여러분, 그거 사단마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마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 보러 누가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네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죄가 씻겨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봤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영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왜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자기는 그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미래를 오히려 모르게 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믿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저희의 위로지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그게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범용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계시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시간, 미래나 현재나 과거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리고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캐네디안 모든 사람에게,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2000년 전 헬라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계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여러분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더 이상 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주님이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본 천국이라느니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느니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계시론이고 계시와 주님의 위로는 다르다이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것과 주님의 위로도 또한 다르다이고 그리고 그 차이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 그 성도가 이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책에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는 만약에 더하는 것이 소위 오순절, 소위 성령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라면은 요번에 이 삭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 소위 리버럴들, 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어떤 것은 제하여 버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가장 특징적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죄인데 그게 사실 동성애가 아니라 소돔죄예요. 소돔죄. 소돔의 죄인데 그것을 좋다고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 시키고 여러분 그거 성경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여기지 않잖아요. 비슷한 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펄펄 뛰을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중에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그 서신에 여성을 목사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전혀 가리킬 수 없는 것이냐? 아니요, 가리킬 수 있어요. 다른 면으로서 가리킬 수 있고 다른 면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카톨릭이 잘하는 면도 있어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소위 수녀로 가지 신부가 되지 않아요. 가리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카톨릭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좋은 면이에요. 신부 수녀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물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도까지 만드는 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포지션까지 만드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성을 목사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른 교단들은 대놓고 버젓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또는 여자분들은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못 가르치냐.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않는 거니까 그는 성경을 찢어버린 거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만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받고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께 하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왜 이러냐면서, 이게 unfair하다면서, 또는 이게 인권이라면서 운운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하는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소위 인권이나 소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서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끝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끝에 한 말씀 더 붙이시는 이 에필로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로써 주님에게 저희의 죄와 저의 누추함이 씻겨지고 어느새 저희가 변화가 되고, 그런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그러한 모든 것으로서 위로를 해주시고, 주님이 그러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저에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저희가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주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거기에 더하지도 아니하고, 즉 주님의 오직 성경 말씀을 받들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따르며,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내 멋대로 삭제해서 내 입맛에 맞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대단원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시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면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죄의 씻김과 온전해짐과 위로와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